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기쁘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날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소나무를 통해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결국 누가 풀어야 될까요? 내가 풀고 내가 닦고 또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이 업보를 해결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소나무의 아주 광팬이신 분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서 행복과 평온함과 안정을 얻게 된 그런 소중한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또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살님께서는 지금 이제 나이가 한 50 안팎이신 것 같아요. 50 안팎의 이제 보살님이시고요.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아주 그 천주교에 대한 신앙이 아주 깊으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5남매였는데 이 5남매 중에서도 할머니를 유독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손을 붙들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당을 굉장히 열심히 다닌 독실한 정말 모태신앙에 가까운 그런 이제 천주교 신자였던 보살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보살님이 자기가 16살이었을 때, 자기 나이 16살이었을 때 아버지께서 47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대요. 사실 47살이면 젊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5남매의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한창 활동하실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시고 그렇게 이제 조금 어렵게 생활을 하셨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장 큰 오빠, 장남인 큰 오빠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셨대요. 가장 역할을 하셨는데 오빠도 이렇게 살면서 좀 이런저런 조금 가슴 아프고 힘든 일들이 좀 많으셨었나 봐요. 그리고 둘째 오빠가 있었는데 이 둘째 오빠는 전혀 이 카톨릭에 대한 믿음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보살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성당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오빠를 위해서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권유하고 끊임없이 권유를 해서 결국 오빠가 이제 성당에 다니면서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성당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셨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어느 날 그 오빠가 성당에 자원봉사를 가셨었는데 성당에서 자원봉사를 마치고 나서 거기 같이 자원봉사 하시는 봉사자분들하고 기분도 좋게 술 한잔을 하셨나 봐요. 기분 좋게 이제 술 한잔을 하시고 집에 오시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48살의 나이에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47살에 세상을 떠나셨고 둘째 작은 오빠는 또 48살에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또 떠나고 그리고 보살님은 결혼 후에도 열심히 성당을 다니셨대요. 열심히 이제 성당을 다니고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결혼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서 좀 남편하고 사이가 많이 좀 삐그덕거리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고생도 하던 차에 집안에 이제 큰 우환이 닥칩니다. 좀 이제 당시에 남편분께서 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된 시기긴 했는데 사람이 꼭 좋은 일만 생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집안에 아주 큰 근심이 생기게 되는데 그 당신의 작은 딸이 멀쩡하고 이쁘고 착했던 작은 딸이 멀쩡했던 작은 딸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약간 정신적인 문제 증세를 일으키더래요.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상태가 돼가지고 왜 이러지? 애가 왜 이러지? 하다가
병원에 데려갔더니 조울증 증세로 이제 진단을 받았답니다. 조울증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울증 이제 증세를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대요. 특히 또 뭐 우리가 그냥 일반 병원에 가면 기껏해야 뭐 약 정도 받지 않습니까? 약 먹으라 뭐 이러고 뭐 심리치료 좀 받고. 그런 와중에 딸의 증상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 어디 유명한 수도원에 가서 기도까지 올렸대요. 수도원에 가서 기도까지 올렸는데 딸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했대요. 수녀님들이 그 귀신에 씌인 것 같다. 그래 퇴마 의식을 해라 이러더래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영화 강동원 나오던 그 강동원이 신부님 복장으로 나와서 그 귀신 쫓던 영화 있잖아요. 예, 뭐 그 구마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수녀님들의 퇴마 의식을 좀 해봐라라고 권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해볼까 하다가 평소에 의지하던 신부님께 여쭤봤대요. 신부님, 뭐 우리 딸이 이러이러한데 그 뭐 주변에서 수녀님들이 퇴마 의식을 좀 해봐라라는 권유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신부님이 아유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딸의 그 몸이 건강이 좋지 못하고 마음에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난 그 신부님이 굉장히 잘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상한 거에 의지하지 말고 그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치료를 받아라. 그래서 신부님이 간곡하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으십시오라고 해서 그 좋은 병원을 알아보고 입원을 시켰답니다. 딱 입원을 시켰는데 집중 치료를 받아가지고 호전이 됐대요. 실제로 호전이 돼서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해서 이제 직장도 좀 다녔대요. 그러다가 퇴원하고 몇 달 정도 지난 뒤에 상태가 더 나빠졌대요. 그러니까 상태가 너무 나빠지니까 그 당시에 또 자연 치료한다고 또 유명한 한의원 같은 데 다니면서 침도 맞고 약도 먹고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때 돈도 엄청 썼대요. 돈도 엄청 썼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되고 상태가 더 나빠지고 악화되니까 보살님 속이 다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살님도 눈에 뭐가 씌었대나 봐요. 어떻게든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퇴마 의식도 하고 용하단 무당 찾아가서 굿도 하고 막 부적도 쓰고 하여튼 주변에 용하다고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찾아가서 별걸 다 했대요. 뭐 퇴마사 알죠? 퇴마사도 만나고 무슨 의식도 하고 굿도 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걸 다 했답니다. 그런데 묘한 게 이게 중요해요. 딸이 더 아프더래요. 하면 할수록 딸이 더 아프더랍니다. 구슬하고 나면 딸이 몸이 더 아프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지더래요. 하여튼 용하다는 데 다니면서 좋다는 걸 다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1억 정도 썼대요.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 1억 가까이 썼나 봐요. 엄청나게 돈을 퍼부었대요. 그러니까 막 굿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낫지를 않더래요. 오히려 더 부작용이 더 심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돼버렸대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막 상당 다니던 사람이 굿까지 했었으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굿도 몇 번을 했는데도 전혀 효과도 없고 이런 어떤 자포자기한 상태에 다 도달했을 때 그때 절에 다니는 친척 언니를 만났답니다. 절에 다니는 친척 언니가 네 소식 들었다 하면서 절에 좀 다녀볼래? 라고 권유를 하더래요. 절에 다니면서 한번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보면 어떻겠니? 근데 이때 이 보살님은 이 절하고 불교하고 무속신앙을 구분을 잘 못했대요.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점집에 가면 점집에도 불상 있잖아요. 이거 저작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점집에 불상이 있어? 그렇잖아요. 희한한 게 점집에 가면 십자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점집에 갔는데 성모 마리아 있는 경우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꼭 불상을 갖다 놓대요. 예. 근데 불교하고 무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불교 공부하면 알겠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뭐 무속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뭐 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은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전혀 이해가 없던 시기라서 그 불교랑 무속이랑 절이랑 무당집이랑 구분을 못했대요. 왜냐면 무당집에 가도 불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척 언니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불교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불교는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점집이나 무당집하고 완전히 달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절에 한번 다녀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자기 친구, 절에 다니던 친구가 때마침 야, 저기 경기도에 가면 내가 다니는 절이 있는데 거기 스님 한번 만나뵐래? 하고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뭐 그때 막 이제 절에 다닐까 생각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친구 따라서 이렇게 쫄랑쫄랑 갔답니다. 이렇게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좀 무섭게 생겼더래요. 이렇게 좀 무섭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스님하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니까 스님이 아, 그러냐고. 돈 많이 깨졌겠네 이러시더래요. 많이 썼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절에 다니면 된다고. 이제부터 우리 절에 다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스님 절에 다니는데 자기 이제 불교가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불교가 뭔지 전혀 모르지만 그 절을 이렇게 몇 달 다니면서 자꾸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첫째가 이거 잘 들어두세요. 부처님한테 기도는 안 하고 꼭 산신기도를 많이 하더래요. 산신기도를. 그러니까 부처님, 보살님 기도를 안 하고 신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산신기도나 용왕기도 같은 거 하는 경우는 절에서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된 기도는 항상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심과 지혜를 배우고자 불보살을 스승으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스님은 이상하게 이렇게 산신기도 위주로 하더래요. 그리고 무슨 대화를 할 때도 한 번도 부처님 가르침 이야기는 안 하고 뭐 세상 사는 이야기, 뭐 잡다한 이야기, 뭐 좀 이상한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하더래요. 그 종교인 입에서 자꾸 돈 얘기 나오면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모든 종교를 합해서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가 자꾸 돈 얘기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지. 그래서 자꾸 좀 이상하다. 내가 불교가 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그 절에서 결정적으로 무슨 사건이 터졌대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아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었대요. 그래서 그 절에서 몇 번 전화가 와서 이제 그 절을 안 다녔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이제 절에 인연이 맺었으니까 우연히 경기도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사찰을 갔는데 너무 맑고 깨끗하더래요. 절이. 그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행하시는 그런 사찰이었는데 너무 맑고 깨끗해서 그 절에 다니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실제로 좀 비구니 스님들이 열심히 사세요. 비구니 스님들이 확실히 좀 청소도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들도 좀 점잖게 하시고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 이제 사찰에 이렇게 이제 다니다가 그 처음에 자기 보고 절에 다니라고 권유했던 친척 언니가 야,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들어야 부처님 법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요새는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큰 스님들 법문을 쉽게 볼 수 있다. 그 인터넷 동영상에서 스님들 법문 좀 많이 들어라. 정말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옛날엔 큰 스님들 법문 들으려면 산 건너고 개울 건너서 찾아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앉아서 발가락을 리모컨 딱 누르면 스님들 법문이 막 나와. 그래서 지금 우리 스님들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좋은 게 아니다. 법문 홍수의 시대라고 해요.
너무 좋은 본문이 많다 보니까 신도들이 오히려 본문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힘들고 괴롭게 들어야 그게 소중한 걸 아는데 그냥 뭐 휴대폰에서 딱 누르면 뭐 광우 쓰인 소나무 뭐 하면서 쫙 나오니까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큰 장점이 있죠.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 안 해. 요새 불자들 공부 잘 안 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이제 스님들 법문을 보는데 이렇게 스님들 법문을 찾다가 웬 얼굴이 환하게 애기 같은 미소를 짓는 스님이 딱 사진에 나오더래요. 이거 내 입으로 나라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해서 이거 저 들은 대로 얘기한 거예요. 네, 들은 대로 환한 동자승 같이 환한 미소를 짓는 되게 인상이 좋아 보이는 스님이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느낌이 이렇게 생긴 스님이 사기칠 리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속았어. 사기꾼이 머리에다 나 사기꾼 이렇게 써놓고 다니나요? 근데 그분 느낌에 이렇게 생긴 스님이 사기칠 리는 없겠다 그런 느낌, 믿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스님 법문에 딱 들었는데 그게 광우스님 소나무였어요. 그래서 한번 들었는데 재밌더래요. 무슨 스님이 이렇게 말을 맛깔스럽게 할까? 듣다 보니까 막 빠져들더래요. 내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나 들은 대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할까 봐 말씀드린데 제 컨셉이 겸손입니다. 자, 그래서 막 듣다가 너무 이제 재밌게 듣다가 가슴을 후려치는 한마디를 소나무에서 딱 듣게 됩니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입니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입니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라는 거에 가슴을 딱 때리는 느낌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너무 힘들잖아요. 요 몇 년간 살아온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막 자포자기하는 상태까지 이르다 보니까 계속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지?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남 탓을 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인 거야.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 불화가 생긴 거야.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생긴 거야 라는 자꾸 남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소나무에서 아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누가 지은 업이더라? 내가 지은 업이더라 라는 그런 법문을 듣는 순간 가슴에 뭐가 딱 때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게 그렇게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내 탓이구나. 내 업이구나. 내 탓이었구나. 그리고 소나무를 보면서 나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저는 항상 소나무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3가지를 실천해라.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복을 많이 지어라. 셋째, 마음을 잘 써라.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마 귀에 딱지가 붙었을 거예요. 기도해라, 복을 많이 지어라, 마음을 잘 써라.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쯤 그 어느 절에다 있는 지인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법화경을 사경해보라고 권유를 받았대요. 내가 법화경 사경해봤는데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가정도 편안해지고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들이 막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도 법화경 사경 좀 해봐. 그래서 때마침 소나무 들으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할 때 법화경 사경해라 라는 말을 듣고 그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 책을 선물까지 받았대요. 경전에. 그래서 계속 사경을 했대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사경을 했는데 사람이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베끼면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붓글씨 있잖아요. 붓글씨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서 붓글씨에 재미 붙인 사람은 하루 종일 글씨만 쓰고 싶다 하거든요. 팔은 아파도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요새 현대인들 필사 유행이잖아요. 필사. 이렇게 좋은 시나 좋은 글 귀절을 노트에다 베끼는 거. 실제로 필사를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부처님 경전인 법화경을 하나하나 이제 사경, 베껴 쓰다 보니까 실제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쓰다가 법화경 한 번을 다 쓸 때쯤에, 법화경을 통째로 다 쓸 때쯤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남편이 불쌍하다. 계속 남편을 원망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남편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내 남편이 바뀔 거다, 내 자식이 바뀔 거다, 내 주변 사람이 바뀔 거다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불교 수행의 핵심은 누구의 마음이 바뀌더라? 내 마음이 바뀌더라. 왜 자기 마음은 안 고치고 남 마음만 고치려고 그래? 내 마음이 변하더라. 남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사실 남편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남편한테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 왼수 같던 남편이 남편이 불쌍하다. 남편한테 내가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요일 날 친구들 동참 모임이 있었던 날이었대요. 친구들 동참 모임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 동참 모임 때 자기가 그날따라 동참 모임에 가기 싫고 그냥 계속 집에서 법화경을 쓰고 싶더래요. 계속 법화경을 쓰고 싶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오늘 모임에 못 갈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미안해 다음에 갈게 하고 집에서 일요일 날 계속 이제 앉아서 법화경을 쓰고 있는데 띵동 하고 벨이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남편이 온 거예요. 남편하고 그때 주말 부부였대요. 서로 이제 합의를 보고 주말 부부처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싹 와가 일요일 날 주말이라고 이제 일요일 날 와서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차려주고 남편이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밥 차려주고 같이 막걸리 한 잔을 마셨대. 막걸리 먹으면서 오랜만에 서로 진지하게 서로 속 얘기를 털어놨대요. 그리고 보살님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어. 정말 미안해라고 진심으로 얘기했대요. 예. 그리고 남편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이제 그날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그날 밤 꿈을 꿨답니다. 그날 밤 딱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었대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하얀색 가운을 입은 의사가 이렇게 오더래요. 하얀색 가운을 입은 의사가 오더니 두 눈을 다 수술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두 눈을 다 수술받아야 됩니다. 꿈에서.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두 눈 수술해 주세요. 그리고 딱 눈을 감는 순간 꿈에서 딱 깼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 의사 선생님 얼굴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더래요. 생생하게. 얼굴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누군데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지? 누구지? 라고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며칠 후에 저기 이제 지방에 있는 어느 사찰에 이게 가족들끼리 소풍을 갔답니다. 가서 이제 그 사찰에다가 등도 달고 가족들 축원문도 이제 다 올리고 나서 그 절에 계시는 어떤 분이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 나홍 스님, 고려 말의 큰 스님이었던 나홍 큰 스님이 저기 지으신 창건하신 암자가 있는데 되게 좋아요. 오신 김에 거기 좀 보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거기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 암자에 올라갔는데 암자에 올라가서 거기다 이제 기도 접수를 했답니다. 기도 올려달라고. 그 집에 왔는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받아봤더니
그 암자 주지스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신도님. 여기 뭐 저 없을 때 여기 암자에다가 기도를 올려놓으셔가지고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해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대요. 그러니까 그 주지스님이 그러면 앞으로 며칠 후에 몇 월 몇 날에 저희 절에 암자에 큰 법회가 있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오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예, 스님 시간이 되면 꼭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때마침 그날 시간이 됐대요. 그래서 몸이 아픈 딸아이를 데리고 바람도 쐴 겸 그 암자회를 이렇게 갔는데 그날따라 신도들이 그 암자에 많이 올라가더래요.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나 싶어가지고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오늘 뭐 무슨 날이에요? 했더니 예, 오늘 이 암자를 창건하신 나홍스님 달의 일이고 오늘 관세음보살님 저만식 있는 날이에요 하더래요. 오늘 큰 법회가 있다고 하더니 이거 오늘 잘 왔다 싶어가지고 갔더니 이제 거기 절에 이제 신도들이 많이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홍스님 달에 마치고 나서 이제 스님들하고 신도를 모여서 이제 그 새로 모신 관세음보살님의 저만식을 하는데 저만식이 이제 눈에다가 기운을 불어넣는 의식이거든요. 저만식 하기 전에 불상은 하얀 종이로 싸가지고 얼굴을 못 보게 해요. 하얀 종이로 이렇게 불상을 싸거든요. 저만식 하기 전에는 부정 탄다고. 그래서 저만식 하면서 뭐 신도들 하나 둘 셋 하니까 뭐 이렇게 종이에 천에 싹 벗기는 거 있잖아요. 딱 관세음보살님 저만식 하면서 천에 싹 벗겼는데 그 자리에서 심장이 튀어나가는 줄 알았대요. 그 관세음보살님 얼굴이 누구하고 똑같이 생겼더라? 꿈에서 본 하얀색 옷을 입은 의사 선생님하고 얼굴이 똑같더래요. 근데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옷을 입고 많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백이관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꿈에서 본 양쪽 눈을 다 수술받아야겠네요 라고 했던 관세음보살님 그 불상 얼굴하고 꿈에서 본 그 의사 선생님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심장이 튕겨져 나가는 줄 알았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리고 법회가 끝난 뒤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었답니다. 정말 불보살의 가피가 있구나. 관세음보살이 저렇게 나랑 함께 계셨구나. 그걸 오늘 나에게 증명하신 거구나. 여러분들 보면 눈물 안 흘리겠어요? 야, 정말 불보살 가피가 있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그래서 그 주지스님한테 꿈 얘기를 했대요. 꿈에서 의사 선생님이 법화경을 사경하는데 꿈에서 의사 선생님이 양쪽 눈에 다 수술받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꿈일까요? 했더니 그 스님 말씀이 이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까 새로운 눈을 떠라.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세상을 봐라. 부처님의 새로운 세상을 보라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해몽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 꾸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절에 가가지고 그 위에 암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다 기도 접수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절에서 한번 법회 때 오라 해서 갔는데 그날 관세음보살 저만식 그날 그 새로 조성한 관세음보살 얼굴이랑 꿈에서 봤던 의사 선생님 얼굴이랑 똑같았던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들을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든지 맛을 보고 체험을 봐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했답니다.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또 주변의 권유를 받아서 지장기도도 같이 하게 됐대요. 지장보살 지장기도. 지장기도를 하면서 이제 지장경이라는 걸 읽어보고 나서 지장경이라고 있거든요. 그때 비로소 이 모든 업이 다 내가 지은 거였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느꼈답니다. 지장경을 보면서. 아버지가 47살에 세상을 떠나시고 작은 오빠가 48살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지장경에 보면 살생업보에 대해서 나와요. 살생의 업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살생업보가 단명이라고 나와요.
단명, 수명이 줄어드는 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하고 그 작은 오빠가 유독 사냥을 좋아하셨대요. 사냥. 예, 사냥을 그렇게 유독 좋아하셨대요. 그때 잘 깜짝 놀랐대요. 경전에 나온 대로 그렇게 사냥을 젊었을 때부터 사냥을 좋아하셨는데 이 살생의 업보로 이렇게 세상을 빨리 떠나신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지장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이 내가 예전에 지었던 내 업의 결과였구나라는 확신을 얻으셨답니다.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십니다. 첫째가 가장 큰 근심이었던 딸의 상태가 엄청 좋아졌대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 1억 가까이 돈을 써가면서 굿도 하고 부적도 그리고 퇴마의식도 했는데 효과를 봤다 못 봤다? 법화경 사경하면서부터 효과를 봤대요. 그 보살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작 이 불법을 만났으면. 그런데 놀라운 게 요새 딸도 사경을 한대요. 딸도 법화경을 사경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직 나은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굉장히 안정되고 예전에는 정말 이해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불안했는데 굉장히 안정됐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본 것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봤대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사이가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가정도 너무너무 평화롭고 안정되었대요. 그래서 보살님이 지금 자기가 너무 이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정말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분을 6개월 전쯤에 처음 봤을 거예요. 처음 봤을 때 되게 안색이 초췌하셨어요. 엄청 안색이 초췌하시고 피부도 엄청 거치시고 뭔가 그 추운 날에 그 고목나무 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인상이 아주 그냥 초췌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눈을 이렇게 비볐어요, 실제로. 그분인가? 왜 놀랐을까요? 너무나 얼굴이 환해져서. 정말 얼굴이 막 환해지셨어요.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같이 공부하는 보살님한테 저분이 그분 맞냐고. 그 옆에 있는 보살님들이 우리들도 뒤에서 그런 소리 한다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근데 그 보살님한테 그랬어요. 어쩜 이렇게 얼굴이 바뀔 수가 있냐고. 여러분 관상이 바뀌더라니까요. 관상이 바뀌어요. 근데 너무 놀라서 그래요. 그 보살님이 하는 얘기가 스님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화장품 쓸 필요 없어. 기도해 기도. 너무나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져서 이게 정말 부처님 값이구나. 이게 정말 부처님 값이구나. 그래서 그 보살님이 저한테 항상 고맙대요. 항상 고맙다. 왜냐? 소나무를 보지 않고 그리고 소나무를 통해서 자기가 이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고 또 부처님께 기도하는 법을 몰랐다면 정말 자기가 지금도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 같다고. 근데 지금 모든 일이 다 잘 풀린 건 아니지만 일단 마음이 편안해서 좋대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제가 오히려 보살님께 더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행복해지는 불자들을 보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입니다. 보살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지금도 법화경 사경하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1만 번씩 부르고 지장기도까지 하고 있대요. 근데 너무 힘들대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양을 좀 줄이라고, 양을 좀 줄이세요 이랬더니 양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이제 불법을 닦고 계시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소나무를 통해서 그동안 가피 이야기 많이 드렸죠? 네. 듣는 걸로는 효과가 없어요. 듣는 걸로는 귀로 듣는 건 귀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 백날 들어봤자 내가 실천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에 걸리면 유자차가 좋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고 이런 얘기 백날 들어봤자 감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니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백날 뭐 약방문이라고 해서 무슨 약은 어떻게 짓고 그거 백날 봐봤자 내 몸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체험의 종교고 실천의 종교다. 결국은 체험하고 실천하고 내가 직접 몸으로 체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을 지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나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은근히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봉사활동하면서 복 짓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중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가도 그렇고 성당 가도 그렇고 믿음은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훌륭하고 좋은 분들도 많지만 그 이기적인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남한테 양보할 수 있는 거, 내 마음을 잘 쓰는 게 행복해질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요.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내 빚과 내 업보와 내 업장을 소멸하고 싶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복을 짓고 평상시에 마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1년이건 3년이건 10년이건 꾸준히 닦는다면 이번 생을 넘어서 다음 생, 다다음 생까지 여러분들이 수없는 생 동안 받아갈 수 있는 엄청난 선업공덕을 쌓게 되실 겁니다. 우리 소나무의 수많은 팬분들께서 실제로 기도하시고 엄청난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평화가 이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면서 수행을 열심히 하신다면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이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과 가피를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